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베스트셀러 작가인 하루야마 시게오가 쓴 내뇌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사람이 건강하려면 첫째는 적절한 잠, 둘째는 식욕 절제, 셋째는 화내지 않기, 넷째는 계속적인 두뇌 사용, 그리고 다섯째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섯째로 마음의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요소 중에 마음의 평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55%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건강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건강도 행복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서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면 그 인생이 살맛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만일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죽을 맛이다, 불안한 세상에 휘둘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 이렇게 귀담아 들어보면 그저 입만 열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샬롬, 평안을 빕니다, 이렇게 기원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 중동 지방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힘에 의한 평화의 성격이 더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나라의 평화는 힘으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팔레스타인이나 레바논, 시리아, 중동 지방의 아랍 사람들보다 몇 배 혹은 수십 배, 수천 배 더 강한 군사력과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그러면 그냥 한번 가만히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조그만 공격을 당해도 이스라엘은 평화를 지킨다, 이스라엘 땅의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거기에다가 10배, 100배, 1000배를 공격해서 아예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잔인하게 보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잠시 동안 이스라엘 땅의 평화를 지키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평화가 그들의 생각처럼 이스라엘 땅의 영원한 평화를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올해 이스라엘 땅을 방문해 보면 그 땅이 얼마나 살벌한 땅인지 모릅니다. 평화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테러에 대한 위협이 있습니다.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전쟁에 대한 불안이 그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서 그저 어디를 가든지 검문 검색이 살벌할 심하고, 또 전쟁의 분위기가 살벌하게 느껴지는 것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큰 힘과 능력을 가졌어도 힘으로 평화를 지키지 못한다, 힘 가지고 평화를 지킬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말라. 오늘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을 준다, 평안을 지키신다.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요동치는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삶의 평안을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불안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언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세상입니다. 근심거리도 많고 문제도 많고 두려워할 일도 참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평안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모든 평안, 힘을 가지고 지키고자 하는 평안,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은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둘 때 그때 비롯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고 지켜주셔야 가능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불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따라서 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시면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요동치는 세상 속에 살고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신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 여성이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 가던 차들이 다 멈춰 섰습니다. 이 여성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런데 백미러를 통해서 뒤를 보니까 뒤에서 차 한 대가 굉장한 속력을 내면서 자기 차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깜짝 놀라면서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죽고 말겠구나, 큰 사고가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핸들을 꽉 양손을 가지고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간에 살겠다고 운전대를 움켜쥐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긴장하며 살아왔는데 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이렇게 불쌍하게 죽는다면 내 인생이 참 안타깝구나. 그래서 이 여자분이 그 위기의 순간에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쉽니다. 그리고는 쥐고 있던 운전대의 양손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긴장을 풀고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위기의 순간에 그저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몇 초 사이에 뒷차가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그녀의 차를 들이받아 차에 있던 여자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가 한참 만에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 차와 상대방의 차는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다치고 멀쩡했다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다치지 아니하고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느냐? 그 이유를 사고를 조사하던 경찰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여자가 움켜쥔 손을 내려놓고 몸의 긴장을 푼 것이 다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였다는 설명입니다. 만일 그 여자가 그냥 그대로 핸들을 꽉 움켜쥔 채로 있었다 그랬다면 근육이 긴장한 상태로 있어서 오히려 심한 부상을 입을 확률이 높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더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을 손으로 부여잡으려고 합니다. 더 세게 쥐지 않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움켜쥔 손을 내려놓는다. 여러분, 이것이 참 평안의 모습이요, 여기에서부터 평안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원하면서도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움켜쥐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잡고 있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으면 그저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내가 그것을 꽉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 더욱더 세게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를 팔아 넘겼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이곳으로 보내셔서 여러분의 목숨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상황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상황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로 성공했고 그 앞에 형들이 나타나서 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억울한 일, 참 마음에 괴롭고 힘들었던 그 일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 만일 요셉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그는 어릴 때부터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저 분노와 증오와 복수심에 불타서 경직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면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면서 그저 이를 악물고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꽉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인생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산다, 그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요셉의 인생은 행복도 평안도 없이 그저 그 인생을 보면 몸부림치다가 끝나고 마는 불쌍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꽉 붙잡고 내가 어떻게든 성공해서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순간에 올 때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오히려 요셉은 꽉 잡았던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당하는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 많은 일들이지만은 그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억울한 상황입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만일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그 일, 그 어려움, 그 고난,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만일 이런 믿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 절망적인 현실, 억울한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움켜쥐었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관계가 좋아야 한다. 관계가 좋아야 한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평안의 삶을 살아가려면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관계가 좋지 못하다, 관계 이상이 생긴다, 관계가 불편해진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의 평안도, 내 삶의 평안도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편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 95%가 있고, 자신을 괴롭히고 모함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약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미련한 점이 무엇입니까?